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누가는 시대적 인물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또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아빌렌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통치자들의 인물들을 나열하는 것은 예수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치유 사건 또 이방인의 구원을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요, 가난한 자들, 여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능력을 행사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살펴볼 본문이 이 대표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11절 12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왜 멀리 서서 주님을 찾는 것일까? 그 이유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보면 부정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나병 환자들이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부정함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들, 가족들과 헤어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나병이 치유되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13절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 10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악성 피부병이 나았음을 확인받고 정결의 절차를 치를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15절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요 또 다른 기적의 시작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1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머지 9은 도대체 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이유가 뭘까?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일까? 오늘 사교고 식구들이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찾아옵니다. 아멘.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12절 13절 보면 주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전에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 텐데, 자, 본문의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용기를 내어 주님을 찾아와 엎드렸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는 소문 나병 환자 10명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주님이 자기들이 있는 마을에도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소문을 들었던 나병 환자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주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때는 병이 나았음을 인정받고 정결의 규례를 치르기 위해서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주님이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어 치유해 주셨고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나 있었고요, 종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병 환자 10명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목에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14절은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이 14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리,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몸에는 아직도 악성 피부병이 있었고요,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도 자신들은 여전히 부정하다는 생각 지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믿음대로 움직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했을 때 나병 환자들은 메시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잠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5절에 나은 것,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낫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치료하다, 회복하다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시대가 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의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사 35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교회 치유 집회 가운데 이 능력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기를 확신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나병한 자들이 경험한 기적, 믿음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메시아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병한 자 10명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부정함이 깨끗함으로 덮어지는 은혜가 임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체험한 이 나병한 자들을 보면서 저는 찬송가 545장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에게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도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에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흐름이 잘 가다가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이 15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했는데 1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보고란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깨끗함을 보았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갈라짐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나머지 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100%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결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레기 14장 2절부터 기록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가 다 적진 않았어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규례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간 이유는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고 정결의 절차를 밟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일상의 삶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누가가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에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감사에 인색한 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감사에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누가가 본문의 사건을 동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를 일반적 사전으로 찾아보면 감사는 타인이 베푼 호의를 마음속에서 긍정적으로 승인하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 성경은 감사를 예배 행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가 성경적으로 어떤 단어에서 나왔을까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감사하다는 히브리어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던지다의 사역형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속으로 품은 생각을 겉으로 던지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야다,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창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진정한 감사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야다 속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감사도 찾아봤습니다. 감사, 다할함과 마음심, 말씀언과 쏠사로 구성된 한자어인데 마음을 다해 말의 화살을 쏟아, 이게 감사의 한자 뜻입니다. 마음을 다해 화살을 쏟아.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감사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하고 고백될 때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메시아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16절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엎드리다, 헬라어로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이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아끼며 살아도 좋은데 감사의 표현에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감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 대신 돌아온 한 사람을 누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밝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은 분명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온 이유,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가정해 본다면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고 복잡한 정결의 절차를 마쳐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감사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순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몸에 메시아의 능력이 임함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부정한 몸에 깨끗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자마자 주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먼저여야 된다는 것, 감사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사를 미루는 것은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미루는 것은 김 빠진 콜라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감사를 미루는 것은 식은 밥을 내주는 것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김 빠진 콜라, 식은 밥 내드려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드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의 감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에는 더 귀한 은혜를 불러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19절이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다시 띄워놔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복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복음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게요? 이거를 마치시면 제가 주일날 교회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드릴 텐데 몇 명이게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7장 50절.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은 그 여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복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 이 딸은 누구게요? 힌트는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메시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들려줬던 복된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세 번째 인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니게가 누구게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게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면서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19절,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서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복된 말씀을 들은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학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육신의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영적 구원까지 선물로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이고요, 감사는 더 귀한 은혜를 불러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사교구 식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대치동교회 가족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인색한 자 되지 마시고, 감사는 표현되고 고백되어질 때 감사가 될 수 있으며, 감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는 더 귀한 은혜를 불러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메시아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의 감사를 내일의 감사로 더 귀한 은혜로 갚아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감사로 내일을 감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